어, 한국 강남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저기 그냥 광고판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성형외과 광고판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전동차 안에 들어가도 성형외과 선전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 빌딩을 보면 간판들이 보면 성형외과 간판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야, 저 병원들 다 장사되나? 밥 먹고 살 수 있나?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좀 걱정이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광고 사진을 보면 성형수술 하기 전에 얼굴 사진과 성형수술 하고 난 다음에 얼굴 사진이 딱 나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이야?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좀 안 생긴 얼굴인데 수술하고 나니까 뭐 탤런트 뺨칠 정도로 그렇게 예쁜 얼굴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성들이 다 성형수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여성뿐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TV에서 보면 그 노래 부르는 젊은 남자애들 보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게 도대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성형수술만 잘하면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성형수술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돈을 모아서 여름방학 때 성형수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수술보다는 자기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자기의 약점을 살짝 고치고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또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면 저 성형수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가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형수술 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변했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냥 법을 어기고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기심, 욕심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외에는 전혀 바뀐 게 없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지? 이런 소리가 좀 들려야 되잖아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유별나게 믿지? 뭐 이 정도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열심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일은 아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영적인 게 아니라 병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광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집안일 다 팽개치고 교회 나가서 철야 기도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 아이들 돌보지 않고 말이죠, 신방 간다고 신방 가방 들고 나갑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낙제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 일 해야 되는데 회사 일 하지 않고 교회만 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가,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망하지 않겠어요?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내 회사를 운영하고.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일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일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회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더 지혜로워야 돼요. 일들이 많은데 어느 것부터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라는 말 쓰잖아요. 본어게인 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린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걸 비유한다면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 이제부터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달라야 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각의 방향, 비전이 달라야 되고요, 인생관이 달라야 되고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세계관이 달라야 돼요. 그 이전과 똑같은 인생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지. 제 대학 동기가 있습니다. 제 과동기인데
이 친구는 그냥 뭐 맨날 술 마시고 뭐 노는데 괴수예요. 맨날 놀고 뭐.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학교 도서관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왜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좀 결심한 게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새벽부터 도서관에 나가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4년 만에 행정고시를 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만나봤더니 이제 국정원의 고위 관료로 정년 퇴직하고 다시 또 신학교를 갔어. 또 목사가 됐대. 아니, 목사가 될 걸 왜 그렇게 돌아서 갑니까? 처음부터 신학교 가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 행정고시를 붙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하루에 12시간씩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 뜻을 이뤘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며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건 공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틀린 해석이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구원 자체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나? 간구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 뭐 예약해 놓은 것처럼 누가 그래요, 여러분? 노력도 하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근데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봉사와 헌신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여기서 보낸다는 이 명령은요, 부활신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이 보낼 사람도 없고요, 보냄을 받을 사람도 없어요. 또 부활신앙 없이 가면은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사역, 선교, 전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활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사실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내 아들, 딸이 엄마, 아빠 교회 모태신앙서부터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확실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그거야 뭐 가봐야 알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본문에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대전제라 그랬어요. 그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한다고 되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냥 되어진 대로 그대로 쓰고 있어.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게 다예요. 아니, 빛이 어떻게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럼 성경은 믿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지 않아요. 얼마나 쿨합니까?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사건을 보면 사건이 되어진 그대로 그냥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빨리 뛰어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가서 무덤을 보였잖아요. 역시 빈 무덤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다른 구구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신문 기사와 같이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없는 사건이 있는 사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으로 부활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을 꼭꼭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을 봐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존경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이죠, 절망. 제자들도 붙잡히면 죽을지도 몰라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면 화들짝 놀라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섰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못이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문이 꼭꼭 닫혔는데 호련히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육체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을 합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인데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고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게 신비예요.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 해. 그게 신비예요. 그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 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피라밋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도대체 5,000년 전에 어떻게 지었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신비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부활의 몸,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노력해도 몰라요, 이거는. 왜요? 이 세상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은 영원 불멸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원 불멸설은 영은 있는데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인간과 동물이 같아요? 달라요?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자연주의자들은 인간과 동물이 같다고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번식하고, 자고, 이런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면 동물과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근데 인간은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거예요. 우린 인격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물과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적인 몸과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합쳐진 존재예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동물과 천사의 중간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육신만 볼 때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인격적인 면을 볼 때는 인간과 동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그럼 여러분, 인간과 그리스도는 같은 차원입니까? 다른 차원입니까?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육체와 영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은 완전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말씀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온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육체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있긴 있는데 아주 희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영이 있나 없나 모르잖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가 모르잖아요. 그냥 육체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이 육체에 종속돼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돈을 잘 벌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뭐 병들고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영이 육신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육체가 못 되고 우리의 영도 완전한 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신령한 몸은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이에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도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신령한 몸이었어요. 둘째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스승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정일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파문됐잖아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도망쳐야 되는데 마땅히 도망칠 데도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용기로 변했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됐어요. 불안했던 마음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 절망하고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영혼에게 평강이 임한 거예요. 저는 이런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주님한테 이런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딜 갔는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 주님 부활하셨네 뭐 찬양하고 뭐 감격하고 말이지 막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주님의 부활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한 것만으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제권을 주셨어요. 우리 본문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건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부활의 증인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부터 조심해야 돼요. 내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대로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입에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집을 가면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방문하면 딱 먼저 눈 감고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집을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진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싫더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에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내가 평안을 빌고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거기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얼마든지 하세요. 왜냐하면 나한테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주를 했어. 근데 저 사람이 저주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럼 그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요?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지. 저주하지 마세요. 그건 축복하면 믿져야 본전이야. 미치지 않아. 근데 저주하면 잘못하면 나한테로 저주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사제권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난 절대로 믿지 않겠다. 아주 답답한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봐야지만 난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눈처럼 불완전하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본 게 확실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없어.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분명히 못 봤는데 저기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눈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건 뭡니까? 필름 아니에요, 필름. 그건 분명히 정지된 사진인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자비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여기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여기가 유일무이한 거예요. 여러분, 보았고 만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우리 부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